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만 25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아무것도 사실 모르고 결혼한 거죠. 그때는 나름대로 뭐 좀 나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고 철없을 때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때 생각에는 그냥 결혼하고 그냥 살면은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내가 가끔 짜증을 내더라고요. 짜증을 내는데 왜 짜증을 내는지 몰랐어요. 자기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게 왜 뭐 괜찮다가 갑자기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는지. 근데 그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 혹시 그런 책 보셨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 거기 보면은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거기 보면 신체적인 접촉도 있고, 뭐 소중한 시간, 인정하는 말, 그리고 또 뭐 있죠? 선물, 선물하고 또 봉사의 시간, 뭐 이런 5가지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것. 근데 그 어느 정도 시간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모자라면은 그게 이제 짜증으로 바뀌는 거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라가지고 힘들었죠. 아니 왜 저걸 진짜 짜증을 내나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 아내가 좀 짜증을 내고 좀 힘들어하면 그 시간이 좀 모자라서 그런 거구나. 제가 이제 알았죠. 이제 지금도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를 알고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 거랑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문제를 아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아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고 당하는 거랑 알고 당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걸 보니까 사랑도 결혼도 배워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연습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전혀 뭐 그런 준비 없이, 결혼 준비나 뭐 사랑에 대한 그런 수업이 없이 그냥 결혼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인생의 쓴맛들을 사실 보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 앞에서 그 장애물들 뛰어넘지 못하고요. 오늘은 같이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까요? 라는 제가 제목을 좀 정해보고 그거에 대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오늘 읽으신 본문은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전 장면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부활 이 토픽을 가지고 좀 골탕을 먹여보려고 어려운 질문을 뭐 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한테 한 방을 먹었습니다. 카운터 펀치를 맞고 사두개인들이 다 조용하게 됐어요. 그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이렇게 뭐 친한 관계는 아니었는데 좀 약간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어려운 질문을 했다가 한 방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속으로 꽃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번엔 예수님을 어려운 좀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좀 빠뜨려야겠다, 좀 예수님한테 좀 힘들게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정리를 했는데 총 613개로 정리를 했어요. 613개로 정리를 하면서 이 해라 하는 거는 248가지예요. 248가지는 이 저희 몸에 있는 온 몸의 마디가 248마디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연결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365가지입니다. 365는 뭐죠? 1년 365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율법을 613개로 나누면서 그것도 이렇게 세분화하면서
어떤 율법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율법은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겁니까?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예수님이 당황하기를 기대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은 다 모세의 율법이고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얘기였습니다. 대답하기가 쉬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른들, 직구준 어른들이 아이들 이렇게 만나면은 무슨 질문하죠?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굉장히 곤란스러워 하잖아요. 그 답을 못 해가지고. 똑똑한 애들은 물론 둘 다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지금 그런 질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의 말씀을 답을 하세요. 쉐마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뭐 아침에도 쉐마의 말씀을 외우고 저녁에도 쉐마의 말씀을 외우고 뭐 손에도 이 쉐마의 말씀을 달고 머리에도 쉐마의 말씀을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우는 아주 제일 익숙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니까 어쩌면은 이 율법 교사들 유대인들도 아침에 나오면서 이 말씀을 외우고 나온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쉐마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으뜸이 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은 커맨드먼트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살 때 보면은 옵션이 있잖아요. 뭐 엔진은 옵션이 아니잖아요. 그거 옵션으로 안 하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옵션인데 계명이라는 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또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제일 중요한 명령이라고, 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이 새로워지고 또 인간 안에 깨어진 부분들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사실은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요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또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과 목숨과 뜻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전인격적으로 전심으로 몸을 다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원래 사랑은 목숨 걸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랑할 때 목숨을 사실 거는 겁니다. 사랑을 할 때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면 사실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사랑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나의 모든 걸 걸 수 있는 사랑, 나의 전심을 걸고 나의 온 마음을 걸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알지만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저희가 쉽죠.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근데 어떠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저는 생각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흘러간 노래 중에 우리 젊으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사랑의 시작은 생각입니다.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사랑할 때 보니까 맛있는 걸 먹으면 그 사람 생각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좋은 데 가면 아, 그 사람이랑 같이 가면 좋겠다. 밤낮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밤낮으로 떨어져 살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떨어져 있기 싫어서 그렇게 결혼하는 거잖아요. 한때는 제가 이렇게 보기보다 감수성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국의 그 노란 가을에 노란 국화꽃이 쫙 피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보면서 편지도 쓰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닮았는지 어느 날은 학교에 갔다 오다가 그 길에서 꽃을 꺾고 왔어요. 엄마 주겠다고. 꽃을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 갖다 준다고 꽃을 갖다가 엄마를 꺾어다 주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은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1편을 보니까요. 시편 1편의 내용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기록한 시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밤낮으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보니까 하나님만 생각해요. 율법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늘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존재와 그렇게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랑 같이 있다 보니까 나쁜 짓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같이 그렇게 늘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해요? 그죠? 나쁜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나쁜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해요. 밤낮으로. 하루 종일 율법만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어디 있든지 계속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인생.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낮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려고 사실 애쓰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생각하긴 하는 거냐고. 제가 생각하죠.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루가 지나면서 또 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증거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얼만큼 생각하느냐. 어떠세요? 사랑이 어렵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은요, 분명히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그 인생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그렇지 않은 인생과 똑같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은 금방 표시가 난다잖아요. 감기랑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은요, 뭔가 다릅니다. 차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생각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알아가기입니다. 알아가기.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책을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분을 사랑하는데 열정적으로 사랑이 일어나지 않고 또 뜨거운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랑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가운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만들어낸 작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나보다 조금 더 크신 분,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이해하시는 분, 하나님이 내 친구 같으신 분,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정한 믿음을 방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사실 모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알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만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한 공부나 거기에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오셔서 뭐 알게 하시면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만큼 열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해야 되는 일이 많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이해의 어떤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싶습니다. 사랑할 때 저 사람은 뭘 좋아하지? 저 사람은 어떤 걸 할 때 좋아하지? 뭘 할 때 가장 기뻐하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사실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알고 싶은지,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그렇게 알고 싶은지, 그렇게 좀 우리 삶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인생은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할 때 그렇게 말했죠. 호세아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6장 3절 말씀,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6장 6절 말씀,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12절 말씀,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백성들,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분을 경험해가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분을 알아갈 의지가 있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의지는 뜻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냐,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의지가 있느냐,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공부하고 그분을 배워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한없는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 압도되어서 그 앞에서 우리가 떠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한계도 없고 끝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의 그 놀라우심, 그분의 그 정말 한없는 그런 선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때 그분을 정말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이런 의지와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왠지 답답한 거죠. 하나님을 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시대가 정말 심각한 것이요, 이 시대의 분위기가 우리를 그렇게 사실 길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 그런 의지가 생기지 않도록 세상의 문화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길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출애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그냥 그런 것 모르고 그냥 별 관심 없이,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열정과 의지가 우리 안에 더 부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열정과 의지를 부어 넣어주시고 부어주실 때 우리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부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부유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면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생각하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알아가기, 세 번째는 따라가기입니다. 따라가기.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난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사랑하여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결국에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은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처럼 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돼서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비뚤어지게 잘못된 길로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 뭐가 있을까요? 게으름, 유혹들, 낙심, 믿음 없음, 나약함, 그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랑할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사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누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가르치지 않고 이걸 배우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우리 안에 불을 듯 일어나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심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리조이스 식구들이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